다섯 가지 기신론에서 다섯 가지로 설명한 게 나옵니다. 제일 첫머리에. 처음에는 이면분이고, 두 번째 가서는 이비분이고, 세 번째 가서는 해석분이고, 이건 외워야 돼요. 다섯 가지 5번으로 들어있어요, 기신론이. 만명보살이 기신론 체제를 세워서 설명을 할 적에 5번으로 이 다섯 가지 기신론 5번으로. 첫째는 인연분, 그 전에 두 번째는 이비분, 세 번째는 해석분, 네 번째는 수행 친신분, 이 다섯 가지로 설명한 것 외에는 기신론 전부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권수 이익분, 권할권자. 이런 것은 외워야 돼. 기신론이 5번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돼요. 다섯 가지 5분. 그러니 1분, 2분, 3분, 4분, 5분. 여는 시계 그 분이 아니라 다섯 종류로, 분류,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종류가 다섯 가지다, 그 말이에요. 요, 유자 뜻이라. 분류하는 거. 분류. 기신론을 설명할 때 다섯 가지 그 분류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5분이죠. 이 유자가 들어가면 알기 쉽죠. 분류를 다섯 가지로 했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기신론을 무엇 때문에 기신론을 썼느냐, 기신론 짓는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게 인연분이라. 기신론이 어떤 인연, 그러니까 기신론을 무엇 때문에 지었겠어요? 상부보리 하와중생 하는데 하와중생 쪽에서 기신론을 써서 기신론을 모두가 보고 읽고 알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해서는, 맹탕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종류를 정해서 첫째는 인연분이다. 이 인연이 있어서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 8가지 인연을 이제 첫번에 말하죠. 나오죠? 그 가장 목적이 정말하면 상부보리 하와중생이라, 하와중생이 그 8가지 인연 중에 전체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법문을 잘 해석하고 잘 분류하고 잘 밝혀서 모든 중생이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전환해서 생사해탈하고 전부 다 성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연 때문에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관절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한다면 어떠한 유형이 있어서 어떠한 그런 대의를 가지고 기신론을 설명했느냐, 그 대의, 정의,
정의와 대의를 세운 거예요. 집을 줄 때 기둥 세우고 대들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석가래 걸치고 이렇게 지붕 만들어서 사람 살도록 한 것처럼 두 번째 가서는 이비분이라. 이비라는 것은 정의, 대의. 정의와 대의를 세운 거예요. 의자는 귀신론에 대한 정의, 또는 대의, 큰 뜻. 이것을 세운 것이 이비분이라. 그냥 맹목적으로 말해봐야 무질서하면 안 되죠. 조리가 분명하고 가닥을 정말 분류를 잘해서 그 귀신론 대의를 밝힌 그것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이비분이라. 여기는 간단해요. 두 가지는. 근데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이 세 번째 해석분이요. 그냥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전부 낱낱이 이제 설명을 한 게 해석분이라. 해석을 해요. 모르는 것은 해석해 줘야 알지요. 글도 그냥 옥편 글자만 가지고도 안 되죠. 옥편에 글자 나오면 하늘천이면 하늘은 위에 있고 땅보다 가장 천지개벽할 때 먼저 한 하늘에 대한 설명, 땅에 대한 설명, 그런 것이 해석이죠. 이런 인간은 하늘과 땅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 그런 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분이 제일 복잡해. 이게 골치 아파. 해석분만 잘 알아보면. 그런데 해석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비분이나 인연분 알아보면 간단 명료해요. 해석분에 가서 제일 복잡해요. 해석분이 정말 나온 자세한 설명, 소소명명하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검다, 희다, 김치다, 박씨다, 성명, 주소 성명을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소 성명이 가장 중요하지, 그 사람 본적지 알려면.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해가지고, 귀신론의 대의, 귀신론의 사상, 귀신론의 정의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행 안 하면 그냥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식이야 일자무식도 글 볼 줄만 알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돼. 이제 정작 수행 신심분. 마음 공부를 해서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설명이거든. 이문이나 삼대나 다 마음의 일심이나 마음 설명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닦아서 수행하면은 굉장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수행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중도 폐지할 수가 있거든. 그만둔다 그 말이야. 그만두면 그 신심이 없어.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수행하는데 신심이 필요해요. 수행을 신심한다라고도 하고, 수행하는데 신심에 대한 요 신심이 아까 사신 같은 거, 일심, 이문, 3대 사신 나오죠? 3대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수행 신심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그냥 하면 또 사람들이 그쪽에 마음을 투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선전을 마구 그냥 약장사들 약선전 해서 이 약 먹고는 모든 병을 다 만병통치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약선전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이제 구원수 이익뿐이라. 수행을 하면, 닦으면 이익이 있다는 거. 약 먹고 병 고치면 얼마나 좋아. 팔짝 고치지. 기분 좋지.
그래서 닦으면, 수행을 하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닦아야 돼. 그래, 불교는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어. 나 지금 설명 잘 들으면 그냥 귀신만 안 봐도 돼요. 어제도 말했지. 신의 행중. 네 가지로 말하죠. 믿고, 이해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체득에서, 징득에서 체험을 해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이 득, 징득, 이렇게 네 가지로도 말할 수가 있고, 간단히 말하면은 세 가지요. 불교는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다 통과한 거예요. 세 가지 알면은 끝을 본 거예요. 구경각을 이루는 거예요. 오수징.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는 닦아야 하거든. 닦고, 마음 닦고, 마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통해서 이제 성불하는 거, 징득하는 거, 체험하는 거. 그래서 오수징이라, 오수징 가운데 처음 시작이 알아야 돼. 깨달은 거. 그게 신해라. 믿고 이해를 하는 거. 믿어야 되고, 믿지도 안 하고, 또 이해도 못하면은, 그건 바보지. 믿고, 잘 알아서, 알했자요? 알해. 믿고, 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신해가 오여. 믿고 안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도 그냥 찰나에 성불하는 그 깨달음도 있고, 대오가 크게 깨달은 것도 있고, 작게 깨달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여러 계층이 있겠죠. 깨달아야 돼요. 꿈속에 있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 꿈 깨버려야 꿈인지 꿈 아닌지를 알지. 꿈속에는 꿈인지 꿈 아닌지도 몰라요. 꿈속에는. 꿈을 깨듯이, 꿈 깨는 것이 여기서 깨치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야 돼. 한 소식 해야 돼요. 한 소식만 해서 돼야 두 소식, 10소식, 100소식, 10,000소식까지 다 해버려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신뢰를 했으면 수행을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공부 않고는 안 돼요. 10년 공부 나무아미탑을 제대로 해야 돼요. 신명 공부, 남한 타불이 잘못하면 뭐라고 하지? 도레미 타불이 돼서는 안 돼요. 10년 공부 도레미 타불이 되면 안 되고, 10년 공부 남아미 타불을 제대로 해야 돼요. 도레미 타불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고, 그 성과가 없는 것을 도레미 타불이라고 그러죠. 속담에 10년 공부를 했는데, 도레미 타불이다 말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다 그 말이죠. 정말 소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지요. 원래는 10년 왕생원, 불교에서는 10년 공부가 아니라 10년 공부요. 남아미타불을 10번 불러 10년 왕생원이요. 10년 10번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공부인데, 그걸 잘, 속인들은 잘 몰라가지고, 요 해년자로 든단 말이야. 10년. 이건 틀린 거예요. 10년 동안 남아미타불을 해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으면 10년 공부, 도레미타불한테는 비꼬는 소리, 욕하는 소리죠? 아미타불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원래는 10년 공부라. 10년 왕생원이라고 나오죠? 아미타불 48대원에. 10번만 숨 뻗을 때, 숨 떨어질 때, 10번만 남아미타불 부르면, 그게 10년 공부 극락왕생 하는 거요.
그게 심령 공부라. 심령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미타불이요, 늘. 죽기 전에도 아미타불. 죽으려고 할 때도 아미타불. 또 죽고 나서도 극락 가도 아미타불이야. 이게 십념왕생이 결국에는 아미타불이다, 그 말이요. 그 말을 속인들이 죽은 데를 비꼬아서 10년 공부를 했는데 도레미타불이 되었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의 행진인데, 신의 행진을 또 줄이면은 오수진이라. 깨닫고 닦고, 닦는 것은 필요해요. 안 닦으면 안 돼요. 청약관에서 그 칼 같은 거 연장을 만들어 내는데 잘 들게 하려면 갈아야 되죠. 숫돌 다 갈고 잘 들게 이렇게 닦아야 되죠. 또 그 철이 녹이 틀었으면 닦아야 녹을 제거해서 용광로에다 팍 지져가지고 예리한 그 연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거든. 그게 이제 수예요, 수. 닦아. 닭이 그릇도 닦아야 광채가 나죠. 닭이가 녹이 슬어서 나는 어디 톤놀이 갔는데 숟가락을 더럽게 안 닦았더라고. 녹이 슬어서. 내가 그 사람을 친척인데 똑바로 보지를 안 해. 나는 마음 먹고 만났었는데 왜 그 숟가락을 제대로 닦지도 않고 녹이 쓴 숟가락에다가 받다 마주냐 말이야. 조금만 좀 성의를 기울이면 숟가락 수저를 깨끗이 닦으면 기분 좋지 않냐 말이야. 밥 먹을 때도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야 소화 잘 돼. 아니 그 녹이 서러가지고 몇십 년 써먹고 안 닦았어 숟가락을. 그래서 나 그분 안 좋아해.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친척이지만은 노예요, 노. 왜 숟가락을 닦지 않고 그렇게 녹슨 숟가락을 뒀냐 말이야. 숟가락뿐 아니라 마음도 닦아야 돼요. 숟가락만 닦을 게 아니요. 방도 깨끗이 청소해야겠지만은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잘 닦아야 돼. 자기 마음을 첫째 닦는 방법은 마음을 착하게 써야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바른 마음, 착하게. 서종기심이라. 하은경의 그 문수보살이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잘 써라 말이야. 용심을 잘해라 그 말이야. 처음에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한량없는 복을 짓고 공덕이 거기에서 생겨. 나쁜 생각, 나쁜 짓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마음을 잘 좋게 언제든지 좋게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게 닦는 법이요. 뭐 닦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마음을 곱게 쓰고 말도 고운 말 하고 고운 말 바른 말 하고 또 마음을 착하게 쓰고 그게 닦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수행처럼 우리 법무중생도 그렇게 마음을 닦아서 성불 할 때가 징득하는 거예요. 체득한단 말이에요. 정말 도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수징이라. 귀신론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역설한 거예요.